네, 오늘 이 그림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그림일 겁니다. 혹시 집에 이 그림 이렇게 걸어놓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난 8개월을 너무너무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제가 감천교회 온 일에 올 한 해 1월부터 8월 지금까지 봤을 때 너무너무 열심히들 달려오신 것 같다. 제가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또 가야 할 길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한번 그 길들을 가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림에 보여지는 이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시작을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날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두 사람은 새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덤에 갔던 여자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하는 그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이 이제 저물어 갈 때쯤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 아마 고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가는 뭐 한 11km, 25리 정도 되니까 한 2-3시간이면 걸어가지 않을까. 되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벌하고 나오지만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넓은 의미로 보아서 이제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아까 그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이 되시지요. 저런 길을 걸어가면서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나라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내 옆 사람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아마 비어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라면 그때 무슨 말씀들을 하시면서 지나가셨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 그 성경에 있는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 한번 하시고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입을 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말씀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 비어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문 앞절에 11절 12절을 보시면 막상 빈 무덤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사도들은 허탄하다고 하고 베드로는 무덤에 갔으나 놀랍게 여기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그 다음 반응이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오늘 이 두 제자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반응이 뭔가 조금 이렇게 석연찮은 듯 보여집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일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이제 들었다면 아 맞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으니 부활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로 간다고 했으니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가는 이 엠마오의 길 그냥 단순히 이제 그냥 뭐 예수님 따라왔더니 그냥 뭐 별 그게 없어서 그냥 고향에 가서 내가 하던 일이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일까요?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전의 생활, 믿지 않았던 그 불신앙의 어떤 그 길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고 기적의 현장도 보았고 은혜도 체험했을 것이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부활한 예수님은 뭔가 믿기지 않는 듯 보여집니다. 어쩌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사람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망하게 죽은 것을 보자 그들은 실망하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들이 왜 이런 일이 났는지 한번 살펴보니, 먼저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듣고, 또한 말씀에 순종도 하고, 또한 주님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고도 이제 믿지 않고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반응이 뭔가 이렇게 좀 그렇게 썩 기쁘다든가 진짜 무슨 막 놀랍다든가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이렇게 그냥 건조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부인한 그런 경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알았던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잘 아시죠? 이 제자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유명한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분들을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쯤에서는 과연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이분들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저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시고 오늘 여러분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곳 지금 오후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돌아가시든지 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나의 고백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듣고도 긴가민가 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그들과 같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동행하여도 이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 주님이 못 알아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계속되는 우리의 마음, 내 생각,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내 자아들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니 영적인 것은 자꾸만 가려지게 됩니다. 나의 생각, 판단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무디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이나 욕심이나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면 정말 내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흐릿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다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때는 좀 은혜가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다 할 수 있었다면 100% 내가 잘한다면 내 능력만 믿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거나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궁금증도 한번 가져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험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을 가리워서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지도 않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는 분명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들 잘 듣고 새겨야 되겠죠. 누가복음 9장 22절과 44절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 말로 꾸짖는 거 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귀담아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의 말씀 또한 들려지는 어떤 설교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정말 귀를 활짝 열고 제대로 들어서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영적인 어떤 이런 눈들이랄까요, 귀라고 할까요,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조금 잘못되는 길로 가더라도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엠마오로 가지만 그거 아니야 라고 돌이키시려고 우리 지금 동행하지 않으셨을까요? 혹여 이 시간 저도 그런 때 있습니다만 진짜 도망가고 싶다 이런 표현 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세요. 저도 사실 그럴 때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여담이죠. 제가 감천교회 온 이래도 이번 주만큼 설교를 많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2번 하고 주일 오후도 하고 오늘 특히나 아동부는 막 생일 잔치를 늦게 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주일 이제 설교를 하고 이 준비를 하면서 진짜 도망가고 싶다 이런 제가 정말 저 혼자서 이렇게 넋두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같이 전하고 저도 은혜 받고 하는 이 시간이 도망가고 싶다 이거는 제가 불면 그냥 투정이고요.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 시간에 도망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분들 계시면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도망가시면 안 되고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 이들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이렇게도 하시거든요. 물론 간 건 그들이 갔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도망가고 싶다라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면서도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무슨 말을 주고받으면서 걸어가느냐고 물어보십니다. 17절에. 우리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 이렇게 기쁜 소식이 없고 이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슬픈 빛을 띠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주님은 아까처럼 도망가고 싶다고 할 때 도망가고 싶다고 진짜 하나님 도망가고 싶어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은 싫고 이런 건 너무 슬프고 이렇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넋두리 겸 기도처럼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러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거 그냥 속으로만 여러분 갖고 계시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다시 들어서 다시금 우리는 되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아프지만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제자들을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도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길에서 모든 성경에 쓰인 것들을 막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자 어둠이 짙어지니 자기들과 같이 유하자고 이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과 같이 유하자고 강권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 그 뒤에 이제 오늘 지금 본문에는 없지만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니 그들의 눈이 그제서야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슬픈 듯 뛰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시큰둥반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떼어서 축사하셔서 그들에게 주니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결국은 영적인 눈이 그제서야 뜨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 영적인 귀로 듣는 것들이 그제서야 이제 제대로 펼쳐졌다는 얘기겠죠. 그러고 나니 그들이 하는 일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계속 우리랑 같이 있읍시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그들은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이제 그들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길에서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또 모였던 무리들에게 가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제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삶들은 이제 우리가 대충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삶들을 살았을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맡은 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쩌면 갈릴리로 가셔야 될 분이 이 두 사람 때문에 엠마오에 들렀다가 이제 가셨겠죠. 이 두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갈 길 가지 않으시고 여기를 들렀다가 가신다. 저는 그 대목에서 뭐 내가 도망을 가고 싶든 뭐 어떻게 하고 싶다든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손에 붙들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기어이 가던 길을 돌리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 희망, 새로운 어떤 그 사명들 주셔서 힘내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길 돌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제 올해가 8개월이 거의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8월 달이. 올해도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앞으로 그 달려갈 길도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면 돌이키시면 나로 하여금 어떤 길에서도 그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그 기쁜 삶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남은 4개월 또한 내년 그 후내년 계속해서 내가 옆길로 엠마오로 가고 싶더라도 하나님 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돌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혹시 낙심해서 돌아가는 제가 처음에 그랬죠. 돌아가는 이 제자의 모습 혹시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 너무나 비슷한 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찔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더니 나의 눈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을 때 다시금 우리 주님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두 제자처럼 살아가시면 좋겠고, 또한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옛날의 어떤 모습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아까 이 그림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알고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길이 여러분 이게 결코 좋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길을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주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말씀들을 풀어주시면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 삶들,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인 줄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길로 계속해서 달려갈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여름날의 태양처럼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헛된 길, 유혹의 길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즉시 돌아서는 새로운 변화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시사 주님을 닮은 새 사람,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에도 부활 생명됨을 의지하며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